1월 1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셨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은 가짜 새해입니다. 진짜 새해는 2월 4일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6년 2월 4일 새벽 4시 58분.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사주가 바뀝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띠가 바뀝니다. 이 순간 2025년 을사년이 끝나고 2026년 병오년이 시작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것은 1000년 넘게 내려온 명리학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1월에 태어나셨다면 혹시 나는 무슨 띠야? 라고 헷갈려 하신 적 있으시죠?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입춘 전에 태어나셨다면 전년도 띠입니다. 입춘 후에 태어나셨다면 해당 년도 띠입니다. 오늘은 이 입춘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입춘 기도가 여러분의 2026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삼재가 드신 분들, 그리고 애군을 벗어나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2026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춘, 한자로 설립, 봄춘, 봄이 선다, 봄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입춘은 단순히 봄의 시작이 아닙니다. 입춘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한 해의 진짜 시작입니다. 옛날 중국 하나라에서는 입춘을 설날로 삼았습니다. 주나라에서는 동지를 설날로 삼았습니다. 한나라에 와서야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 걸까요? 명리학에서는 명확합니다. 입춘이 진짜 새해입니다. 왜냐하면 입춘의 사주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주를 볼 때, 장명을 할 때 모든 것이 입춘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입춘은 정확히 2월 4일 새벽 4시 58분입니다. 이 시간을 입춘시 또는 절입시각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을사년생, 뱀띠입니다. 이 시각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병오년생, 말띠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 2월 4일부터 2월 16일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아주 특별합니다. 양력으로는 2026년인데 음력으로는 아직 설날이 오지 않았고, 하지만 사주로는 이미 병오년입니다. 이게 바로 입춘의 힘입니다. 입춘은 우주의 기운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동지 때 말씀드렸듯이 동지는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날입니다. 밤이 가장 긴 날, 그 다음 날부터 낮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그 기운이 땅까지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동지 이후에도 추위는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입춘에 이르면 하늘의 양기가 마침내 땅에 닿습니다. 얼어있던 땅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동면하던 벌레들이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나무 뿌리가 물을 빨아올리기 시작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는 이미 봄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음에서 양으로의 전환입니다. 동지는 양이 생긴 날이고 입춘은 양이 땅에 선 날입니다. 명리학, 즉 사주명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입춘의 중요성을 압니다. 한 해의 간지, 천간지지가 바뀌는 것이 입춘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을은 나무 사는 뱀입니다. 나무의 기운, 뱀의 기운이 2025년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4일
새벽 4시 58분부터는 병오년입니다. 병은 불, 오는 말입니다. 불의 기운, 말의 기운이 2026년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오행의 이치를 인정합니다. 만물은 목화토금수 5가지 기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기운들이 순환하며 세상을 움직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불의 해입니다. 불은 뜨겁고 빠르고 밝고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불의 좋은 기운은 받고 나쁜 기운은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설날은 뭘까요? 설날은 음력 1월 1일, 즉 달의 주기를 따르는 날입니다. 달은 밤을 밝히는 별이죠. 달의 움직임에 따라 정한 날이 설날입니다. 하지만 입춘은 태양의 움직임을 따릅니다. 태양이 환경 315도에 도달하는 정확한 순간, 그것이 입춘입니다. 태양은 낮을 밝히는 별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움직임을 따르는 입춘이 더 근본적인 새해의 시작인 겁니다. 설날은 문화적, 관습적 새해입니다. 가족이 모이고 차례를 지내고 덕담을 나누는 날입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춘은 우주적, 자연적 새해입니다. 기운이 실제로 바뀌는 날입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은 설날보다 입춘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입춘날 왕은 직접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았습니다. 새해의 농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양반가에서도 입춘날이면 문에 입춘축을 붙였습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입춘을 맞아 크게 길하고 경사가 많기를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귀를 대문 양쪽에 붙이면 1년 내내 복이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보면 어떨까요? 태양은 지구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별입니다. 이 태양이 지구를 비추는 각도에 따라 계절이 바뀝니다. 동지 때는 태양이 가장 남쪽에 있어서 북반구는 춥습니다. 하지 때는 태양이 가장 북쪽에 있어서 북반구는 덥습니다. 입춘은 태양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도중 환경 315도에 도달한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태양의 고도가 점점 높아지고 일조량이 늘어나고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입춘은 과학적으로도 봄의 시작이 맞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과 일치하는 겁니다. 이제 삼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재, 3가지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불교 경전에도 나오고 도교에서도 말하는 개념입니다. 삼재는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천재, 지재, 인재입니다. 천재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 비행기 사고, 낙뢰, 가뭄, 홍수 같은 것들입니다. 지재는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지진, 산사태, 자동차 사고 같은 것들입니다. 인재는 사람 사이의 재앙입니다. 이별, 시기, 질투, 다툼, 폭력, 배신 같은 것들입니다. 둘째, 질병, 전쟁, 기근입니다. 질병은 몸과 마음의 병입니다. 암, 고혈압, 당뇨 같은 몸의 병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 같은 마음의 병도 포함됩니다. 전쟁은 넓은 의미의 싸움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다툼, 직장에서의 갈등,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포함됩니다.
기근은 굶주림과 가난입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재, 화재, 풍재입니다. 수재는 물의 재앙입니다. 홍수, 익사 같은 것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더 깊은 뜻으로 봅니다. 수재는 탐욕으로 인한 재앙입니다. 물처럼 끝없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삼키려는 욕심, 그것이 수재입니다. 화재는 불의 재앙입니다. 화재는 진심, 즉 분노로 인한 재앙입니다. 불처럼 타오르는 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분노, 그것이 화재입니다. 풍재는 바람의 재앙입니다. 풍재는 치심, 즉 어리석음으로 인한 재앙입니다. 바람처럼 갈팡질팡하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어리석음, 그것이 풍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입니다. 탐, 진, 치. 이 세 가지 독이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삼재는 언제 올까요? 명리학에서는 12년을 주기로 3년씩 삼재가 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9년마다 3년씩입니다. 첫 해를 들삼재, 둘째 해를 묵삼재 또는 눌삼재, 셋째 해를 날삼재라고 합니다. 들삼재가 가장 힘들고 날삼재로 갈수록 약해진다고 합니다. 띠에 따라 삼재가 오는 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돼지, 토끼, 양띠는 뱀, 말, 양의 해의 삼재, 호랑이, 말, 개띠는 원숭이, 닭, 개의 해의 삼재, 뱀, 닭, 소띠는 돼지, 쥐, 소의 해의 삼재, 원숭이, 쥐, 용띠는 호랑이, 토끼, 용의 해의 삼재.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삼재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내가 삼재하라고 하면 겁을 냅니다. 올해는 큰일 나는 거 아냐? 조심해야 하는 거 아냐? 물론 조심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삼재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재에는 세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삼재는 삼재 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삼재 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건강과 명예와 재물의 삼복을 받는 경우입니다. 평삼재는 무해무덕, 큰 영향 없이 평온하게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악삼재는 삼재팔란이 생겨서 일이 막히고 풍파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같은 삼재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그 사람이 지은 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삼재가 와도 복삼재가 됩니다.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삼재가 와서 악삼재가 됩니다. 평범하게 산 사람은 평삼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재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삼재는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무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삼재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왜 입춘에 삼재를 풀까요? 옛말에 삼재는 입춘에 들어 동지에 나간다고 합니다. 입춘이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때 애군을 소멸하고 좋은 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입춘 전에 선행을 하고 보시를 하고 기도를 하면 한 해 동안 애군을 면하고 화가 없다고 합니다. 옛날 향도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입춘절기 좋은 철에 헐벗은 이웃에게 군항공덕하였는가. 깊은 물에 달이 놓아 월천공덕하였는가. 병든 사람 약을 주어 활인공덕하였는가. 부처님께 공양 올려 연불공덕하였는가. 입춘 전에 이런 공덕을 쌓으면 삼재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삼재로 바뀝니다.
이것이 입춘의 삼재를 푸는 이유입니다. 불교에서는 삼재를 어떻게 소멸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탐진치, 삼독을 닦는 것입니다.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삼재 소멸법입니다. 법문을 듣는 것도 수행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수행입니다. 염불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명상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닦으면 삼재는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입춘기도는 바로 이런 수행의 시작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탐욕을 줄이겠습니다. 화를 덜 내겠습니다. 지혜롭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짐이 곧 삼재 소멸의 시작입니다. 입춘기도는 불교 사찰에서 입춘날을 맞아 올리는 기도입니다. 한 해의 간의 평안, 만사형통, 삼재 소멸을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입춘 3일 전부터 입춘 당일까지 기도를 올립니다. 입제는 입춘 3일 전, 회양은 입춘 당일에 합니다. 입춘 기도를 올릴 때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첫째,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불자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둘째, 한 해의 원력을 세웁니다. 2026년 병오년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탐욕을 줄이고 화를 적게 내고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셋째, 삼재 소멸을 기원합니다. 제게 삼재가 있다면 이 기도의 공덕으로 소멸되게 하소서. 삼재팔란, 사백사병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넷째,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빕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며 순조롭기를 부처님과 신중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섯째, 입춘축을 받습니다. 절에서는 입춘축을 나눠줍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쓰여있는 종이입니다. 이것을 집에 가져가서 대문이나 현관에 붙입니다. 오른쪽에 입춘대길, 왼쪽에 건양다경을 8팔자 형태로 비스듬히 붙입니다. 여섯째, 삼재불을 받습니다. 삼재 대상자는 삼재불을 받습니다. 이것은 경전에 다란이를 써서 만든 부적입니다. 1년 동안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지갑에 넣어둡니다. 입춘기도를 올리면 어떤 효험이 있을까요? 첫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이런 안심이 생깁니다. 이 안심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둘째, 각오가 생깁니다. 올해는 정말 잘 살아야지. 올해는 화 안 내야지. 올해는 보시 많이 해야지. 이런 각오가 생깁니다. 이 각오가 행동으로 이어지면 삶이 바뀝니다. 셋째, 선행을 하게 됩니다. 입춘기도를 올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행을 하게 됩니다. 입춘 전에 보시를 해야 복이 온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어집니다. 절에 공양을 올리고 싶어집니다. 이웃에게 덕담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선행들이 쌓이면 복삼재가 됩니다. 넷째,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입춘기도는 개인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끼리 다투는 것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실제로 애군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판단을 잘하게 됩니다. 판단을 잘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실수가 줄면 사고가 줄어듭니다. 선행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입춘 기도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 스님, 저는 절에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집에서도 입춘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1. 깨끗이 청소하기. 입춘 전에 집을 깨끗이 청소하세요. 특히 현관, 주방, 화장실을 깨끗이 하세요. 좋은 기운은 깨끗한 곳으로 들어옵니다. 2. 버릴 것 버리기. 작년에 묵은 것들을 버리세요. 깨진 그릇, 멈춘 시계, 헤어진 사람의 물건. 이런 것들이 나쁜 기운을 가두고 있습니다. 3. 책장 정리하기. 책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책장을 정리하면 지혜가 열립니다. 4. 소원 적기. 종이에 올해의 소원을 적으세요. 2026년에는 어떤 것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을 지갑에 넣거나 책상에 붙여두세요. 5. 가족과 함께 아침 먹기. 입춘날 아침은 가족 모두가 함께 먹으세요. 웃으면서 먹으세요. 올해도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자. 6. 부모님께 감사 전하기.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 한마디가 큰 공덕입니다. 7.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기. 입춘 당일 새벽 또는 저녁에 조용히 앉아 연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08번 하면 더 좋고 33번도 좋고 21번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2026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병오년 불의 해이자 말의 해입니다. 불과 말의 기운이 어우러진 해입니다. 불은 뜨겁고 빠르고 열정적이고 밝습니다. 말은 달리고 자유롭고 힘차고 역동적입니다. 이 두 기운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 활용하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일이 술술 풀리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너무 뜨거운 불에 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 기도가 필요합니다. 2026년에 좋은 기운은 받고 나쁜 기운은 막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반님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2월 4일 새벽 4시 58분. 이 순간부터 진짜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사주가 바뀌고 띠가 바뀌고 운이 바뀝니다. 을사년이 가고 병오년이 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순간에 기도하세요. 절에 가실 수 있으면 가시고 못 가시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2026년 한 해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삼재가 있다면 소멸시켜 주시고 애군이 있다면 막아주소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소서. 탐욕을 줄이고 화를 적게 내고 지혜롭게 살게 해주소서. 가족과 화목하고 이웃과 사랑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입춘 이후 3일간은 특히 조심하세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세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머지 단추도 잘 꿰어집니다. 입춘 3일을 잘 보내면
1년이 잘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입춘날은 많이 웃으세요. 입춘날 웃음이 동지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웃게 된다는 뜻입니다. 화가 나도 참으세요. 다툴 일이 있어도 참으세요. 입춘 하루만이라도 평화롭게 보내세요. 여러분 모두 2026년 병오년에 큰 복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삼재는 소멸되고 새우는 활짝 열리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